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 절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용기와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어떤 것을 선택할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이 발휘가 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발휘되는지를 모릅니다. 예. 오늘 이 세상을 향한 태도를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제 선거철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선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마도 어떤 리더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리더들을 뽑고 선택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홍보하고 이 사람에 대하여 알리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재정을 나라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람이 왕인 나라죠. 사람이 왕인 나라인데 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죠. 그러니까 리더가 다른 나라죠. 예,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 왕은 본인이 신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노예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맘대로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뭐가 있냐면 이 본문 속에 뭐가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풀무불이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와요. 그리고 금신상, 신상이라는 말이 11번이 나옵니다. 이 세 친구가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이 땅과는 차이가 지는 그런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이 이 사람이 다스리는 이 땅에 살고 있게 된 거죠. 이 땅에 와서 살고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풀무불을 경험하고 금신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제가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참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여전히 이 풀무불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금신상이 넘치는 땅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들 자신이 그리고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들 모두가 참 측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생각했다가 내일은 또 이렇게 생각했다가 오늘 또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또 다시 엎어졌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우리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언뜻 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은 굉장히 좋아서 하나님을 잠깐 정말 구름 속에 잠깐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 먹구름 속에서 만난 그 빛을 잠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가 캄캄한 어둠이 며칠 동안 계속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풀무불과 금신상이 가득 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바벨론 땅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그래도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지만 우리들의 남편이나 혹은 우리들의 아이들은 그냥 어떤 것도 그 어떤 전신갑주도 둘러지지 않은 그런 정말 맨몸으로 나아가서 그 이 맨몸 가운데 있는, 그래서 정말 화살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 이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남편들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진리로 그 전신갑주를 두르지 않고 그냥 나아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여기 모인 우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전신갑주를 둘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옷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입혀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저희가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였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예, 좀 길죠? 여기 보면 그 신상이 굉장히 큰데 60규빗이나 된대요. 한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부터 요 그 엄지 손가락 끝에 이르기까지, 제 팔은 좀 짧지만 보통 사람의 길이가 그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60규빗이면 얼마큼 되냐면 그 8층, 보통 8층 건물 정도 되는 그런 높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그 8층 건물 되는 그런 커다란 그 신상이 어디 있냐면 두라 평지에 서 있었어요. 거대하게 그 평지에 서 있는데 이 아무것도 없이 이 평지 위에 이 거대한 신상이 서 있는데 이 거대한 신상을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나 거대해서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금으로 만든 그런 신상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런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2장에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꿈을 꿨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철이요, 동이요 하면서 발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뜨인돌이 와서 그것을 깨부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한 건 뜨인돌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왕이다. 그리고 그 뜨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을 모든 걸 이긴다.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번영해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이런 상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을 잘 들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나는 머리인 금이다. 그리고 밑에 모든 것은 다 나의 다스림 아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금으로 낸 신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1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완전히 착오죠.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저희도 사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제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막 선포를 했습니다. 그 찬양할 때도 막 선포를 했죠. 믿음이 이깁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순종이 이깁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문방만 나서면 갑자기 우리 마음이 오그라들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가 살고 있는 발을 붙이거나 사는 이 현실 세계가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갭을 도대체 어떻게 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들겠지요? 예.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내 자녀가 회사 들어갔는데 거기 그 사장이 뭔가 뇌물을 찾고 그리고 뭔가 그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절을 하라. 안 하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고 그리고 그 인사위원회 점수가 깎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들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은 이 학교가 좋다라고 하니까 통일교가 운영을 하든지 뭐 안식교가 운영을 하든지 그냥 아이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 우리 아이가 이기니까 승부가 있으니까 세상에서 좀 알아주니까 그래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이게 바로 그 갈등을 해야 되는 요소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의 이런 그 금신상 가운데 그 마음을 다 주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곤란스러운 일이에요. 아주 곤란스러운 일이에요. 그 인디언의 아이들은 초창기에 그 청교도가 와서 그 미국 땅을 이렇게 다 정복하고 나갈 때 그 인디언들을 다 정복을 했죠. 그래서 그 백인들이 들어가서 그 기독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인디언처럼 행동을 하냐? 너는 왜 자꾸 인디언처럼 행동을 하냐 하면서 그 행동을 자꾸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집에 가면 너는 왜 자꾸 백인처럼 행동을 하냐? 자꾸 그러니까 이 집에 가면은 인디언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오면은 또 백인처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혼돈이 오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혼돈스러운 상황을 뭘로 푸냐면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죠. 혼돈스럽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너무나 혼란스럽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알코올이 굉장히 많고 마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먹는 것이 조절이 안 되고 생각이 조절이 안 되고 그 절제하고 규율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 조절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디안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근데 인디안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이 법이 너무 틀려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법과 세상의 법이 너무 달라서 너무 혼돈스러워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제가 이제 그 LA에 가는 친구들을 이제 그 훈련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보석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런 고백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고백들인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저는 너무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 가운데 소망을 두고 계시구나.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양교회 간에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힘들어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시간을 지내는데 이거를 혼돈스러워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난다고 해서 지혜로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결단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인디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백인 문화를 받아들여서 백인처럼 살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 젊은 피아니스트가 그 아주 굉장히 피아노를 열심히 쳤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조성진이라는 사람이 그 쇼팽의 그것을 해서 굉장히 콩쿨 대회에서 놀라운 그 성적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1등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조성진 피아니스트 그 치는 거 많이 굉장히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잘 치시더라고요. 정말 천재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떤 사람이 쳤는데 다들 일어나서 박수를 쳤는데 한 명만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박수를 안 쳤는데 사회자가 막 와서 앵콜 하니까 앵콜 해달라 하니까 못한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박수를 안 친다. 그럼 도대체 한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을 의식하며 왜 앵콜을 안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스승이다. 내 스승이 만족하면 그때 나는 만족스럽다라고 하면서 그 스승을 의식하며 이 피아니스트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사람이 만족할 때 우리도 만족하는 것에 초점을 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18절 한번 보죠. 우리 아까 본문 읽었었는데요.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그 일을 맡기거나 직분을 맡기거나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보통은 기도해 볼게요가 진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라고 대답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일시에 거절하기에도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노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나 이거 못하겠다라는 거를 돌려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부담스러워서.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그런 그 어떤 위기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그렇게 결정을 하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죠. 정말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진짜 기도도 안 하고 이거는 그냥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이 일이죠. 우상 숭배하는 이 일. 왜냐면 10계명, 1계명에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냥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만 하면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또 우리의 가치관은 그렇게 세워져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순종하는 게 무척 어렵죠. 그리고 지금은 이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잘 생각을 해봤어요. 보면 성경에는 다 목숨 내놓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 목숨 내놓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능력이 없는 건 왜 그러냐면 목숨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진실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그분들은 그냥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종하며 믿고 선포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서 그냥 밀고 그리고 순종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가루 서말 속에 여인이 갔다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그마한 씨가 점점 자라서 정말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일 만큼 그렇게 커진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팽창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팽창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리고 또 내가 창피하게 될까봐 그리고 두렵게 될까봐 망신을 당할까봐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다가 안 될까봐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한 그 본보기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그 느부갓네살이 얘기를 하죠. 너희들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다. 이제도 괜찮으니까 좀 이렇게 나에게 와서 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당하죠. 요 사단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곧장 나가는데 사단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만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번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넘어가신 분이 많지 않아요? 오늘 한 번만 드라마를 보자. 너무 피부에 와닿죠. 한 번만 해보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홀라당 넘어가게 되죠. 네. 그리고 또 남들도 다 해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생각들이 확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너 이미 더럽혀졌잖아. 그러면서 옛날에 잘못했던 거를 다 끄집어내서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걸려서 넘어진 적 많으시죠? 저는 옛날에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해 주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옛날에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인데 제가 그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런 일을 떠올리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걸려 있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다 잊어버렸다고 주님도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아직도 그 문제를 가지고 연연해하고 있나? 내가 아직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정죄하고 있나 나를?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생각도 못해요. 생각도 우리가 넣었다 뺐다 주머니에서 넣었다 뺐다 우리의 그 죄책감을 넣었다 뺐다 하지만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확 다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겁하게 나가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18절에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를 건져 주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절 안 할 거다. 하나님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조건이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요 정도는 주님이 편의를 봐주시겠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자녀에게 요렇게 좀 해주세요. 내가 요렇게 했으니까 우리 집에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이 세 친구는 그게 없어요. 세 친구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진짜로 쳐주시는 거죠. 이것을 품문품 가운데서 건진 신앙, 순수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참 신앙이죠. 근데 이분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1장에 보면 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어떻게 한다? 더럽히지 않기를 결정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 이방인의 땅 가운데 어떻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시죠. 완전히 주님이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이 완전히 이끌어 주시죠. 우리가 이방인의 땅,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 나 목숨 걸고 갑니다. 어떻게 책임을 안 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이가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주님께 요구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한 살짜리 어린이든 100발이 성성한 노인이든 상관없죠.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죠. 어떤 사람보다도 이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이 사람과 함께 하죠. 우리의 간증이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라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얘가 힘들었는데 정말 붙을락말락 했는데 붙어버렸다. 그러면은 막 간증이 난리가 나죠. 예. 그리고 정말 그 회사에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정말 뭐 100대 1이야. 뭐 3대 1, 뭐 1, 했는데 됐다. 그러면은 간증이 또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여러분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잖아요.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죠.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갑자기 이러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것을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내는데 이때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도 그 골고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그 모든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잠시 동안 떨어지는 그래서 흑암 중에 버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낼 때 그 생명의 완전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을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변석계로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우리 이름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의를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붙잡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 붙잡고 풀무불 가운데 이 사람들이 서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도 거기 힘써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버리세요. 왜? 우리는 목양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왜? 우리는 기복신학을 찾는 다른 사람들과 틀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나가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몫은 순종과 기도예요. 다른 거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다른 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기도를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제발 그렇게 좀 믿지 마. 저희 임원 권사님 중에도 한 분 어머니께 그렇게 말했대요. 청년이 간증하는 제 소리를 들었는데 엄마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정말 너무 이상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엄마처럼 그렇게 믿어서 지가 잘된 줄을 모르고 네, 엄마를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합시다.
예, 이것저것 보며 분산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 풀무불 가운데 불태워 버리고 순전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옵시다. 그게 아픔이죠. 슬픔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그거로부터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헤어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가 괜히 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눈물이 주님 앞에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거죠. 오롯이 믿음으로 그렇게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죠. 예,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로 난 결과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그의 얼굴이 바뀌면서 말하기를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하고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예,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어린 나이에 거기 간 거죠. 그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외모가 잘생기고 훌륭한 그런 사람들만 뽑아갔어요. 포로로. 그러니까 부모랑도 떨어지고 고향에서 또 떨어지고 이런 어린 10대 때 나이에 그 먼 타양 땅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그 고관 대작의 자리까지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면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만 생겨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왜 하나님 저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만 생겨요? 왜 하나님 저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붙이세요?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사건만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제가 그렇게 강해 보여요? 제가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능력이 많아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힘든 일만 생기면 주님께 원망이 아니라 제 본성이겠죠. 그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다가 막 하다가 주님 애따 모르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애따 맡겨버리면 그 다음에 그냥 풀무불에 쏙 들어가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자, 기도하며 살자, 이게 다다, 이게 전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험실 안에선 이런데 막상 밖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현장 가운데 디밀고 나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탁구를 쳤어요. 근데 탁구가 공이 자그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탁구를 이제 코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탁구를 규칙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탁구공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열심히 저한테 쳐주니까 제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잘하는 사람, 난 정말 탁구를 타고났나 봐. 역시 운동신경이 좋아. 난 이렇게 뭐든지 잘하지? 막 하면서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이제 코치가 제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붙여서 한번 경기를 한번 해보자. 경기를 딱 붙였는데 제가 이 공이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 공이 그렇게 커 보였는데 사람을 붙이니까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패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이 실전에 가면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 풀무불 앞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 주님께서 이 준비되지 않았던 이 마음에
그리고 이 풀무불은 여전히 불타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떨어져 내린 거죠. 우리가 실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말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가게 될 때 그때 정말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신 그 선택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예, 요단강은 제사장의 발이 그냥 물이 계속 요단강에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 발을 첨벙 잠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물은 여전히 있겠죠. 그 첨벙첨벙 하고 간 거예요. 발에다가 물을 담가야 그 다음에 멈춰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나의 파산도 막지 못했고, 하나님은 내 자녀가 장애가 되는 것도 막지 못했고, 하나님은 내 가족이 죽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하나님께 대한 그런 슬픈 마음이 우리를 깊이 기도하려고 할 때 그것이 막는 거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구덩이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3장 24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의 모양 같더라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서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우리가 이 단호한 믿음을 선택하고 단호하게 용기를 내서 나아갈 때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죽음과 같은 그 풀무불에 자기를 던져버릴 때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모든 걸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항상 이 다니엘의 이 풀무불 그리고 금신상이 널려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때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신들의 아들의 모양과 같은 그 우염차고 영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풀무불의 한가운데 함께 빠져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 신들의 아들이 이 풀무불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위급한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서르지도 태우지도 넘치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담대하게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